참 예수님, 오늘 부활 제2주간 생명 하느님의 자비주일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그 유명한 토마스의 불신앙, 저 예수님의 옆구리 창에 손가락을 넣어 저 유명한 그림인데요.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만 먼저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마스가 예수님을 발현을 못 보고서 예수님의 발현, 부활 발현을 본 공동체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분의 못에 뚫린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아주 표현도 아주 그냥 딱 그렇게 죽어서 그분이 내가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나는 예수님이 되살아나셨다는 걸 못 믿겠다. 이 토마의 불신앙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요한복음은 이 부활 장면 중에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 하필 이 장면을 복음에 실었을까? 다른 복음에도 없는 이 요한복음이 100년경의 상황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상황이 많은 예비자들이 이제 새로 교회에 들어오면서 박해 중에도 교회가 굉장히 커지고 많은 신자들이 새로 늘어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잡신숭배나 여러 가지 이런 문화들이 교회를 흔들어 놓고 박해가 또 교회를 흔들어 놓는 이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신앙인들이 이제는 다 돌아가신 거예요. 100년경 되니까 다 돌아가시고 이제는 그야말로 예수님을 전혀 본 적이 없는 지역에서 그런 세대가 시작이 된 거죠. 그게 그때 시작이 되어 지금까지 예수님을 보지 못한 시대죠. 혹시 어젯밤에 예수님을 뵈신 분 계시나요? 잘 계시나 모르겠네요. 예수님이 코로나는 어떻게 없단 말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못 보기는 마찬가지. 이 요한복음에 이 쓰였을 때 공동체와 우리도 같습니다. 자,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 신앙이냐? 신앙인은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신앙이죠.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분에게 삶을 배우고 그의 삶을 따르는 이것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보지 않은 세대에 도래한 요한복음 공동체의 부활신앙을 엿보면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는 장면이 있죠. 마치 창세기에 하느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었을 때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숨결로 생명을 얻었다라는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었다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그분의 제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숨결, 예수님의 숨결로 사는 사람. 예수님의 숨결은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 삶을 세례받은 것이 우리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숨결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의 과제를 읽어낼 줄 아는 사람, 예수님과 우리 삶이 분리될 수 없는 어떤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말씀 속에서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용서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용서로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이 베푸는 사랑과 자비로 마침표를 찍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근데 이 용서가 얼마나 어려우면 세상에 성령을 받아라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체험하죠. 그렇죠? 나이가 드시면서 용서가 안 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없나요? 많죠. 예. 하다못해 내가 어렸을 때 날 키우셨던 부모님 다 용서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어떤 상처를 갖고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면서도 왜 어머니 저 어릴 때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으셨어요? 라는 상처를 깊이 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그러진 않았는데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한 건 아닌데 나의 열등감을 건드렸다라고 착각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기만 하면 상처를 또 금방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사실은 대놓고 모멸감을 받을 때도 있죠. 살다 보면은 저 같은 사제들은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사실 그렇게 모욕과 모멸감을 받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도 살다 보면은 이 밖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은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가끔 당하면 우리 아빠들, 우리 신자들, 우리 아빠들이 밖에 사회에서 얼마나 이런 일을 많이 당할까. 우리 신자들 중에 엄마들도 사회생활 애들 먹여 살고 직장일하고 뭐 하면서 얼마나 이런 거친 환경과 모멸감을 당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까, 이런 걸 제가 체험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 나에게 진정한 모멸감을 안쳐준 사람들 용서가 잘 되나요? 안 됩니다. 이 감정적으로 사람을 갖다가 상하게 만든 것들은 참으로 용서가 어렵습니다. 이게 다른 무엇보다도 감정을 갖다가 건드리는 이런 것들은 두고두고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해도 눈에 보이는 순간 그냥 갑자기 혈압이 오르고 그냥 눈이 막 뜨끈뜨끈해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얼마나 이 용서라는 것이 어려운지, 오죽했으면 성령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어떤 성령을 입은 사람들, 이거는 이제 초대교회의 어떤 고백입니다. 체험이고,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면서 그들 안에 벌어지는 수많은 용서와 자비, 사랑의 체험, 그런 것으로 우리는 이 초대교회부터 성장을 했던 것이죠. 나도 내가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살면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지지하고 돕고 사랑하고 베푸는 어떤 그런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공동체가 성장하고 그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건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적으로는 하기 어렵지만 우리 신앙 정체성 자체가 바로 이 사랑과 자비와 용서에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저것, 바로 이것이 오랜 신앙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체험입니다. 신앙은 눈에 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지만, 한편 신앙은 뭐죠? 하느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신앙인들의 삶의 변화, 자비와 사랑과 용서로서 성장하는 신앙 공동체의 변화를 눈으로 보면서, 내 삶의 변화를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느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안에서 다시 사셨고 우리 공동체에 지금 함께 계시는구나. 그 사랑과 자비를 체험하는 공동체는 빵을 나누면서 그 식탁에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가슴 뜨거워지는 엠마오 체험,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인들은 진정 부활 체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사랑과 용서의 어떤 그런 성장, 우리들의 삶의 성장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체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 싶은 노래 가사인데, 우리는 자주 저마다 많은 위로를 원하지 지금처럼 많은 위로를 필요로 했던 시절은 없었을 거야. 주님 밖에서. 마치 코로나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주님 밖에서 세상의 위로를 굉장히 어느 때보다 갈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저마다 더 큰 함성을 구하지,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를 얘기하는, 언제부턴가 사람들에게 함성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주님 밖에서 그런 걸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큰 함성과 많은 위로가 나에게 힘을 주지만,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더 나를 채운다. 밖에서 얻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그렇게 충만함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주님에 대한 갈증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제 저마다 돌아가기를 원하게 된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가슴 벅차게 터질 듯한 소리가 우리 안에서 들려온다는 것이죠. 주님의 목소리, 어떤 성령의 목소리가 우리를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께로, 나는 그 품을 기억하네. 주께로 따뜻하게 안아주시던 나는 그 일을 기억하고, 내 안에서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가라고, 세상에서 주는 위로는 우리에게 또 다른 갈증을 일으킬 뿐이고, 우리를 충만으로 올 수 있는,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부활의 어떤 목소리는 바로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그런 또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주 한 주 더 부활을 느낄 수 있는, 서로에게 부활을 체험시킬 수 있는 자비와 용서를 서로에게 베푸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저마다 많은 위로를 원하지